네, 저희 교회에서 우리 새해 맞이해서 우리 교회 표를 정해봤는데요. 앞에 보이죠, 여러분? 앞에 켈리로 아주 멋있게 적었습니다. 하늘 나라 복음을 나누는 해.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나누는 해. 2020년의 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하나님 나라 많이 누렸잖아요, 그죠? 이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자기가 뭐 풍성한 삶의 초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일대일로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럴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럽다, 내가 잘 못하겠다 이럴 때는 우리 주일 예배에 데려오든지, 안 그러면 자기 결모임에, 안 그러면 자기 가정교회 모임에 데려오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부 프로그램인데 그때 내 친구를, 지인을 데려와도 되겠습니다. 자기가 인도 안 해도 됩니다. 데려오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인도하든지 예배에 데려오든지 훈련 프로그램에 데려오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4명 대답했어요. 4명.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예, 어쨌든 데려와야 돼요. 네, 우리 하나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우리 9번에 걸쳐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성량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시대는 교회에서 이런 거 한다 하면서 이제 프린트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는 거,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면 잘 받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카톡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으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하는 건데? 하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소개하는 너무 좋은 방법, 프로필 사진에 올리는 건데, 뭐 여러분이 사업차, 자기 또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사람이 간혹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 사람 다 봐줄 테니까 염려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릴 수 있는 사람 올려서 가지고, 이게 몇 달 동안 여러분 지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 이런 설교가 쫙 퍼져나가겠죠, 그죠? 이게 뭐야?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 낭만주의자가 만난 복음, 낭만주의자가 어떻게 복음을 만나지? 이를 궁금해서 물어보면 이런 게 있다면 이야기하면서 소개해가지고 초대하시면 정말 복음이 아주 지혜롭게 전달될 수 있겠죠. 기억하시고 프로필 사진에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거 6명이네요.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좀 반응이 좀 없네요. 이거는 자,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거는 강제할 수 없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 성량과 복음에 대한 설교를 사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저의 소망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아주 전도 시절에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한 여름 수련회 때 한 3사람을 두고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뭐 배운 적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것을 설교로 담아낼 수 있을까, 또 설교에 적절한 본문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고민했다가 이번에 과감하게 시도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자기 존재감을 상실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존재감을 상실합니다. 존재감을 상실하니까 존재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노력이 어떤 노력을 하냐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편한 것을 갖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잘 보인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필요가 잘 보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필요를 채워주게 되죠. 자기는 좀 쉬워요. 자기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채워줍니다. 채워주면 그 사람이, 지원받은 사람이 고마워하잖아요, 그죠? 인정을 해주고 자기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야, 역시 나는 남을 도와야 돼. 이 도우니까 이렇게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하면 자기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의 돕는 거는 자신 없고 내가 놀라운 어떤 성취를 해가지고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잘하는 성취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독특한 매력을 풍기려고 합니다. 독특한 매력을 풍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적인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직에 충성하면서 이제 자기 존재를 알려줍니다. 존재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시도를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있잖아요. 그 시도를 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그 시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집착. 남을 도와주는 게 집착이 된다니까요. 집착이 되는 순간부터 남을 도와주면서 자기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아픔이죠.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관계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도우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무슨 의무가 되고 기쁨이 되지 못해요.
이것도 왜곡이 일어납니다.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기 성향을 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시냐 그러면 우리 성향을 이용해서 접근하십니다. 우리 성향을 배려하셔가지고 복음을 소개해 주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향과 복음을 잘 연결하기만 하면 기독교 복음을 잘 이해할 수도 있고 자기 존재감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성향과 복음을 이어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인간의 성향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성향의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MBTI, 디스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볼 때는 애니어그램이라고 가장 역사도 깊고 가장 통찰력이 뛰어난 애니어그램이라는 성향 도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성향 도구를 우연히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이 알게 된 이유는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를 알면 영적인 세계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영성가들이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저 애니어그램 공부를 하면서 정말 성경 이외에 가장 제게 영향을 많이 준 게 애니어그램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성경 이외에 가장 영향을 저한테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 정말 귀한 도구인데 이 도구를 사용해서 복음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2번 유형 조력자 유형인데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유형인데 이 조력자가 가진 집착 첫 번째 되지. 그다음에 조력자의 관계 두 번째 되지. 세 번째는 조력자가 만나야 될 복음 세 번째 대지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우리 큰 소리를 읽어야만 녹음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38절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베단이라는 마을을 거쳐가게 됩니다. 오늘 38절에 한 마을 있죠. 이 마을은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베단이 마을은 예루살렘 동쪽 한 3km 좀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자, 이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냐 그러면 마르다, 또 마리아, 또 누구겠습니까? 나사로, 이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 형제 자매가 아니죠. 여러분 나사로는 들어봤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있고 동생 마리아가 있고 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우리 예수님께 좀 특별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는 누굽니까?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은 모두 다 사랑하죠. 그런데 성경에 사랑하셨다 표현한 거 보니까 굳이 특별하게 표현한 거 보니까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가정이 배단이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배단을 거쳐가니까 당연히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겠죠. 그게 38절에 나와요. 그래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자, 영접해서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뭔가 대접을 많이 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런 말 있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다음에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은 아마 음식 준비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영접해서 음식을 많이 대접하는 이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지금. 아니 사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마음이 분주한 정도가 아닙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니 예수님이 보기에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마음 분주하죠. 염려하죠. 근심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자기 마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4절에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중간쯤에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위기 별로 안 좋죠. 그죠? 예수님이 왜 마리아를 그냥 둡니까? 왜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둡니까? 마리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예수님께도 좀 불평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 아시면서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에게만 일하게 내버려 두시나요? 하면서 자기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너무 좋은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마음이 불편해요. 자기 마음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 그 관계에서도 좀 불편함이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리 마음이 힘들까요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데 왜 이리 힘들까요? 다른 사람을 돕는데 왜 이리 힘들까요 지금? 왜 내 마음이 힘들까요? 주위 사람마저 힘들게 할까요 지금?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해서 그래요. 많은 일을. 자 4절에 보겠습니다. 다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 준비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주님이 또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많은 일로 염려한다 했습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한 이유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기도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또 많은 일 때문에 그래요. 왜 마르다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셨나요? 대접받는 사람이 많은 음식을 요구한다 뭐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42절에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정작 그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 장면 한 가지만 해도 돼 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대접받는 사람은 몇 가지 한 가지도 족하다는데 대접하는 사람이 지금 엄청 많은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분주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마르다는. 그것은 마르다가 섬기는 이 섬김은 마르다가 돕는 이 도움은 자기 위주의 도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위주. 자기 위주의 섬김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따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섬김은 자기 마음도 불편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 마음도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판단대로 결정하고 그냥 진행을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조력자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자기가 필요한 존재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피드백을 해주는 걸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 섬김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섬김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 유형이 지금 2번 유형이고 조력자 유형이라고 딱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우리 인물을 찾아갈 때 이 성경 유형이 정말 2번 유형이라고 딱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야곱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인생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을 판단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유형을 판단하기 쉽는데 짤막짤막하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판단이 좀 어려워요. 말해도 다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장면을 볼 때는 이 모습은 정말 조력자 유형 2번 유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조력자 유형들은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움은 집착이 됩니다. 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길이니까 집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좋아서 돕는 게 아니고요.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돕는 거니까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도 되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더 이상 돕지 마라 그러면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입원 유형들, 조력자 유형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입원 유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건강한 입원 유형이 많이 있어야만 공동체가 진행이 돼요. 공동체 진행이. 그죠? 현대 사회는 굉장히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잘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원 유형들처럼 잘 돕는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요.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매이게 되죠. 왜 매입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자꾸만 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섬기는데 너는 내게 제대로 된 반응을 해야지. 피드백을 해야지. 자꾸 사람에게 매이기는 섬김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상대방이 계속 매이게 됩니다. 상대방이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도 종이 되고 상대방마저도 자기에게 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건강한 모습이죠.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입원 유형이 있으면 그 입원 유형이 혼자 희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혼자 고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원래 이런 제가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분의 할머니가 입원 유형이었는데 그 할머니는 가족을 잘 섬겼습니다. 늘 가족들에게 뭘 먹을래? 뭘 먹을래? 뭘 먹을래? 뭘 먹을래? 이렇게 해요. 뭐 청소하려면 어디 청소할까? 어디 청소할까? 어디 청소할까?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냥 그 할머니에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마시다가 이제 커피가 좀 이렇게 이제 비게 되잖아요. 떨어지게 되면 할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딱딱 친대 이렇게 딱딱 친대. 왜 치겠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즉시 할머니가 또 채워줍니다. 할머니가 채워줘요. 할아버지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거 딱딱 익숙해졌어요. 근데 그것을 손자가 배웠거든. 손자가 봤어요. 손자가 그 손자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커피잔이 비면 이렇게 하면 자기 아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보 손가락에 문제 있어? 왜 그래? 손가락에 문제 있어? 왜 그래? 또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머니는 어찌 보면 이용만 당한 거지. 어찌 보면 이번의 섬김이 건강하게 드러나지 못할 때가 이런 모습이죠. 또 이번에 피드백이 제대로 없으면 이번은 배신감 같은 거 많이 느낍니다. 배신감 때문에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애정이 정으로 바뀌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잘 섬겨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 내게 계속 잘 섬겨주면 부담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부담이 될 때 저 사람이 내 이렇게 잘 섬겨주다가 내가 적절히 반응을 못하면 또 머리형들은 반응도 잘 못하고 머리형들이 이게 적절한 반응을 잘 못해요.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더 정으로 바뀔까 봐 두려워요. 사랑이 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편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도와줬는데 남편이 잘 반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남편의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배신감 느끼는 사람. 특히 이제 어머니들 중에 있잖아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열심으로 섬겼지만 자기 자식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분노하잖아요.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고통스럽고 주위 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바로 조력자 유형의 집착이에요. 집착. 자, 집착인데 자기 마음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 주위 사람과 관계 속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일단은 대인관계 속에서 독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서로 독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와줍니다. 도와줌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도와주는 게 좋지만 좀 지나면 그 도움이 불필요해질 때가 옵니다. 애가 있습니다. 애. 어릴 때는 엄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애가 점점 큽니다. 여러분 나이쯤 됩니다. 그러면 엄마의 도움이 좀 필요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도와주는 사람은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도움 받는 사람도 어려웠고요. 좀 도움이 필요 없는데 계속 도와주려고 하니까. 또 도움을 받지만 뭔가 개운하지 못해요. 뭔가 간섭받는 느낌입니다.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또 도움을 받은 후에 뭔가 은근히 보상을 하도록 압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도와줄 때마다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죠. 물러가게 되면 상대방이 느낍니다. 저것이 물러가네. 이거 도와줄 처음에 좋아하더만 뭔가 나를 떠나가네. 그런 느낌 오면 어떡합니까? 불건강한 건전한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도와줍니다. 더 도와줘. 그럼 더 멀리 도망가죠. 더 멀리. 그죠? 연애할 때도 이런 일이 벌잖아요. 더 다가가면 더 도망가잖아요. 더 다가갑니다. 도망가면 어떻습니까? 좀 지나면 배신감을 토로했어. 배신감을 토로.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왔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방과 관계가 도와주다가 멀어집니다. 도와주다가. 제가 한 번에 인도에 그 선교 갔던 적이 있는데, 인도 선교가 어느 마을에 갔어요.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은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손님이 오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데 손님이 다 먹을 때까지 주인은 먹지 않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엄마, 아들, 딸 4명이 우리 5명이 갔는데 5명을 옆에서 계속 서빙을 했어요.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저 계속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같이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늘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그냥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인도 음식이 그렇게 제 입에 맞지가 않더라고요. 문제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뭔지가 헷갈리면서 이거 잘못 먹었다 큰일 날 것 같아.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었는데 한번 그 만두 같은 게 등장했어요. 만두 같은 거 등장했는데 제가 입에 딱 넣었을 때 이거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감당치 못할 음식. 정말 어려운 음식이었죠. 그래서 제가 토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숨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꿀꺽 삼켰습니다. 그 맛을 안 느끼려고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꿀꺽 삼켰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으로 보였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저에게 이거 좋아하시는군요 하면서 또 줬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상대방에게 묻지 않는 섬김이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계속 섬기면서 그 사람을 묶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 섬기면서, 그죠? 자기 존재 의미도 느끼고 인생의 보람도 느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독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 자기도 독립이 안 됩니다. 서로 독립이 안 돼요. 서로 묶이는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 친정어머니가 입원인 어느 자매가 있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조력가입니다. 자기 딸을 얼마나 이렇게 잘 도와준지 몰라요. 결혼하게 됐는데 자기 딸이 그 직장 다니고 결혼 이렇게 준비하려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도와줬습니다. 결혼 후에도 애기 다 돌봐줬습니다. 집들이, 김장, 집 정리 다 해줬어요. 어머니가 도맡아 했어요. 그 딸이 좀 지나니까 이러면 안 될 것만 같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만 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어머니, 엄마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집에 돌아가서 무시잖아요. 어떻게 내 뱃속에서 놓은 애가 저렇게 매정할 수 있니? 하면서 막 울 때요. 그 딸은 어머니의 도움을 거절한 건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독립한 건 쉽지 않았어요. 수많은 날을 저식 속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매몰찬 이야기인가? 우리 엄마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저식 속에 시달리면서도 그래도 또 독립을 해야 돼. 그래도 독립을 해야 돼. 여러분, 조력자들은 자기 자녀를 독립시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독립시키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데 살게 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잘해줍니다. 자기가 없으면 잘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절구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우리 딸은요 시집갔지만요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김장도 못 따먹고 뭐도 못해요. 아이고 쟤는 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속으로 기뻐하죠. 기뻐. 속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묶어두는 거죠. 상대방만 묶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도 묶입니다. 독립이 안 돼요. 독립이. 좋은 섬김으로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과 자기를 묶어두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도 이 조력자 여행들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뭘 도움 드릴까요? 세계 복음화하는데 힘드시죠?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돕는 것으로 승부합니다. 하나님을 일로 섬기려고 합니다. 일로 섬기려. 여러분 오늘 말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 마리아는 앉아서 가만히 있고 자기는 섬기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너도 좀 언니처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께.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피드백을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너는 비교해서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인정을 잘 안 해서요. 이 사람에게는 신앙은 기쁨보다 의무일 가능성이 많아요. 의무입니다. 의무. 내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 그래서 자기 즐거움, 쾌락 이런 걸 좀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해요. 신앙은 의무입니다. 신앙은 자기 즐거움, 기쁨을 좀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의 성장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우리가 즐기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제 성숙해지면.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좀 손해보고 하는 게 절제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게 인정을 받는다 생각하죠. 이거는 보통 종교들에게 다 일어나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율법주의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일단 좀 어렵습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10장인데요. 11장이 바로 그 유명한 주기도문 말씀이거든. 기도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라는 건 뭡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돕는 게 익숙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도 도와달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번 유형들 조력과 유형들은 함정이 있는데 도와주는 게 함정이에요. 도움을 받는 게 너무 익숙지가 않아요. 도와달라는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성숙으로 가는 길에 접어든 거예요. 나 도와달라.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 나도 사랑이 필요하고 나도 또 은혜도 필요하고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유형들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 공동체를 중시할까요? 이 사람은 공동체에 어우러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은혜로운 사람도 많이 있겠죠.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하면서 기쁜 거죠. 그래서 은혜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로운 사람 있고 또 자기는 그 안에 어느 역할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순간 군에 간다든지 홀로 뭐 타지에 뭐 직장 취직을 했던데 그러면 홀로 남잖아요. 그러면 자기 역할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때 네 가지 신앙이 무엇인가 해가 듭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연습이 잘 안 됐거든. 주님께 은혜 받는 연습이 잘 안 됐습니다. 역할로 늘 했거든. 역할로. 역할이 없었을 때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홀로서기 형성이 안 됐습니다. 자기 역할이 없더라도 공동체가 없더라도 어찌 보면 자기 혼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는 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연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으면 역할이 없으면 주위에 좋은 믿음 사람들이 없으면 당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죠. 공동체가 없으면 사람이 잘 자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유독 우리 이 조력자 유형들은 공동체를 너무 의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가 은혜 있냐? 은혜 없나? 이 공동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역할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역할이 없더라도 그죠? 공동체가 좀 성숙하지 못할지라도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우리 조력과 유형들은 그런 상황에 접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도움을 받는 그 신앙생활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영성은 연약한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고 역할을 통해서 접근하는 이 모습이 바로 조력과 유형들의 왜곡된 관계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어떤 복음일까요? 여러분 이 조력가들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 놀랍게도 마리아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마리아랑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2절에 보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대. 이 참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계속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선택했다는 거죠. 마리아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마리아도 처음에 일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마리아도 처음에 일한 거예요.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선택을 합니다. 절제를 합니다. 인도를 받습니다. 성김도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어느 순간에 좋은 편을 선택합니다. 이제 성경을 그만해야지 좋은 편을 선택하는데 어떤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39절에 나와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씀을 탁 듣습니다. 이게 바로 조력가가 만날 복음 여기에 나옵니다. 자, 조력가들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일로 승부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벗어나는 길은 좋은 편을 선택합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갖고 일로 승부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더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딱 선택합니다. 절제가 일어나는 거죠. 섬김의 절제, 섬김의 인도가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일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도구예요 그냥. 그죠? 그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마더 테레사 있잖아요.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가 대표적인 조력가의 유형인데요. 이 사람이 성숙한 조력가 유형이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사랑해야 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번 유형의 모습이죠. 사랑을 해야 되는 거. 근데 진정으로 사랑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마리아는 진정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 조력가는 회복이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 말씀이라고 그랬죠. 주기도문에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번 유형들 있잖아요. 조력가 유형들은 자꾸만 역할로 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내 사이는 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우리 아버지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섬김에서 자유가 됩니다. 왜 섬깁니까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섬김에서 찾으려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분이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딱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말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안 섬겨도 존재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요? 어떤 노력을 해도 저는 자녀가 안 될 것만 같아. 그렇게 애먹이는 그 자녀를 그 노력으로 받아준다. 근데 어떻게 받을? 그냥 내 자식이니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무조건적인 관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새벽 3시에 우리 한결이가 우리 둘째가 어릴 때 깹니다. 깨가지고 탁 깨주셨거든요. 아빠 그래요. 새벽 3시에. 그럼 깜짝 왜? 그러면 목말라 이렇게 우리 아주 좀 이렇게 우리 애가 목소리 좀 그래요. 목말라 이렇게 다녀. 그럼 딱 일어나죠 제가. 딱 일어나죠. 목말라 우리 한결이 목마르구나. 그래 좀 기다려. 물도 옵니다. 물도 와서 물 주는데 물 좀 누워 있어 걔가. 지금 목마른 주제에 지가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래 일어나야지. 조금만 일어나. 조금만 더 일어나. 조금만 그래 막. 좀 그래 먹어 좀 더 먹어 좀 더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자 하면서 새벽 3시에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거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자기 아내가 새벽 3시에 있잖아요 목말라 그럼 어디 되겠어요 여러분? 동훈이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하냐고 말이 중요해 지금 다 듣고 있어요. 물 떠준다고 동훈이 야 그런 사람 잘 없어. 네, 잘 없고요. 우리 교회는 한 3사람 정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 우리 교회 지극정성으로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3사람인데 이름을 알려줄까요? 3사람이 있는데 완전 지극정성.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은 정말 놀라운 남편들이 있어요. 그 남편들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뭐 신혼 때 잠시 재미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새벽 3시에 말라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동욱이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신혼인데 지금 2달 된 신혼이 어떤지 모르겠네. 아 성현이가 일어난다고. 아주 네 훌륭한 자매네요. 네. 아닐 날 것 같네 보니까. 아닐 날 것 같네. 어쨌든 우리 하나님과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게 조력자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복음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 못 박히도록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건 가능치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있습니다. 자, 인자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충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을 충분히 누려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남을 섬기면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데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받으려고 자기 존재감을 느끼려고 섬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섬김을 충분히 먼저 누려야 돼요. 기독교 복음이에요.
다른 종교는 있잖아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죠. 돌을 닦거나 선행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죠. 이거는 보통 종교의 이야기고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냥 온 거예요. 그걸 받기만 하면 됩니다. 감격하면 돼요. 누리면 됩니다. 그 감격에서 남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조력자 유형은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인도를 받잖아요. 오늘 마리아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자기에게 필요를 먼저 채웁니다. 자기 영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를 먼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2장 말씀 볼까요?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몸같이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 같은 거기 때문에 대상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저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 자신도 잘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웃만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왜곡된 거예요. 사랑은 자기 능력이니까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야 그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랑이 아주 균형 잡히고 질서 있게 되려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요. 또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이번 조력과 유형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필요를 잘 알지 못하죠. 내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해요. 자기도 사랑 못하고 하늘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도울 때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말씀을 듣잖아요.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를 도울까요 말까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도움 안 되겠다. 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제도 할 수 있어요. 늘 인도를 따라 사랑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제가 있는 사랑, 절제가 있는 섬김, 절제가 있는 도움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건강하고 상대방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독립이 되는 거죠. 독립이. 제가 이전에 그 애니어링 공부할 때 어느 여자 교사가 있었어요. 여자 교사 같이 공부하게 되었는데 여자 교사가 이번 유형에 이제 조력자 유형이었어요.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늘 가족을 잘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보냐 그러면 따뜻한 밥을 해줘야 된다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날마다 따뜻한 밥을 해줘야 되고 자녀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줘야 된다 그래요. 근데 저녁에도 밥을 해줘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 교사가 저녁에도 밥을 해줘야 되니까 집에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늘. 뭐 교사들 모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죠? 그래서 잘 못 가는 거예요. 회식도 못 가고 그게 잘 못 가요. 늘. 그런데 애니그램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딱 자기에게 느낌이 왔습니다. 아 내가 우리 남편과 우리 애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줘야 되는 집착을 갖고 있구나. 내가 안 해줘 봐야지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모임이 있는 교사 모임이 있을 때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왜 오늘은 당신이 알아서 밥해 먹어. 탁 끊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또 마음이 약해지니까 팍 끊었어요. 그죠? 작정을 했거든. 그죠? 오늘은 밥 안 하리라 작정을 했거든. 이게 조력과 유형인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 대단한 용기. 애니어그램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대단한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모임하면서 안절부절했습니다. 아 이거 잘 먹고 있겠나 이 친구들이 잘 먹고 있겠나. 집에 딱 도착해 보니까 집이 굉장히 편안해요. 평화가 흘렀습니다. 자기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오랜만에 치킨 사 먹었지. 그리고 너 이거 갑자기 걔 딸이 밥을 하더라. 밥하고 우리 치킨 사 먹고 같이 먹었는데 야 자기가 좀 가끔 안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오늘 치킨 굉장히 맛있었어. 남편이 흡족해요. 그럼 백날 아들이 설거지도 안 하고 이런 아들이 그날 설거지도 해놨어요. 우와 놀라웠습니다. 이때 느낌이 딱 왔죠. 가끔 돕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구나. 아들도 설거지도 하게 되고 남편도 저 여기 있는 모습으로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섬긴 게
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도 자유, 가족도 자유. 이게 성숙이죠. 이게 성숙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 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가면서 남을 섬깁니다. 여유를 가져요. 하나님 섬길까요 말까요? 섬길까요 말까요? 언제 섬길까요? 섬김이 나의 존재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존재감이죠.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생겨요. 언제 도울까요? 마리아는 결정적인 순간이 돕습니다. 마르다는 계속 도왔잖아요. 마음도 불편하고 분주하고 원망 불편을 갖고 계속 있는데 마리아는 절제가 있습니다. 순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결정적인 순간에 섬깁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섬기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이어듣겠습니다. 12장 1절. 6월절 여섯에서는 예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말씀 듣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참 이게 그 가룟유다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금방 계산을 해내요. 3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쯤이에요. 그 당시 향유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이제 신부들이 신부 지창금으로 준비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걸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아니 말씀 듣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깨뜨려 붓는 거죠. 딱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낭비가 없어요. 아니 이게 300데나리온을 갖고 가난한 사람 섬기지 뭐합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자기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섬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은 들었지만 제대로 준비도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준비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그 깨달음이 온 거죠. 정확하게 다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이걸 깨뜨려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의 그 섬김을 너무나 크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어떤 놀라운 섬김인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 볼까요? 8절에서 9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정말 이 섬김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그녀를 기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임팩트가 있는 섬김이죠. 강력한 섬김.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마리아의 향유 붓는 이 사건은 다 기억하고 있고 마리아가 주님을 제대로 섬겼다. 세상을 제대로 섬겼다. 모든 사람이 기억날 만한 너무나 큰 임팩트를 갖고 섬겼다. 진정한 도움을 줬다고 소문이 계속 난다는 거지. 계속. 그럼 마르다가 무슨 밥을 해주는지 뭐 소문 났겠습니까? 마르다가 뭐 밥 해준 게 나쁜 게 아니고 귀한 일이지만 마르다는 하나님이 인도 속에서 섬긴 게 아니었어요. 그냥 분주하게 많은 음식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음식을 해보면 알잖아요. 많은 음식 하면 10분 만에 애들 다 먹어버려요. 공기중으로 싹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밥을 해주는 게 의미 없다는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인도받는 밥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인도 없이 자기 혼자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그 섬김은 연기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 마음도 불편하고 주위 사람도 불편하게 만들고 연기처럼 다 사라진 것이었고 마리아의 이 섬김은 순서가 있고 절도가 있고 절제가 있고 인도가 있는 이 섬김은 가만히 있다가 딱 섬기니까 영원히 기억날 영원히 기억을 해야 될 아름다운 섬김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임팩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조력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섬기려고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피드백을 너무 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드백을. 그 사람의 반응을.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섬김이에요. 피드백과 상관없이 그냥 섬기는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섬기고 그 사람의 피드백을 보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려고 섬길 때 우린 점점 그 섬김이 불편해지고 자기 마음도 불편하고 관계도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섬김이 일어날 때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의무로 섬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섬깁니까? 그러면 믿음이 잘 자라지가 않아요. 신앙은 의무가 되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섬김을 먼저 받아야 돼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 섬김을 먼저 충분히 누리세요. 충분히 누리십니다. 먼저 받은 다음에 그게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께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섬김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섬김이 됩니다. 하나님 인도 없는 섬김, 절제 없는 섬김, 기도 없는 섬김, 말씀 없는 섬김, 자기 기분에 따라 하는 섬김, 그 섬김은 공기처럼 연기처럼 다 날아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는 섬김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에요. 이게 바로 조력자가 만날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조력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김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섬길 때마다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경험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